네, 오늘은 눈이 어두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50장까지, 무려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중간에 물론 요셉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야곱이 죽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야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도 또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과 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세 번의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두세 번 실수를 피하고 67번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근데 이제 두세 번 그 넘어지는 것을 피한 것을 가지고 내내 울고먹죠. 평생 울고먹습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막 이런 결단도 하고 저런 결단도 하고, 자기가 지금 9번째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한 두세 번 넘어지지 않고 피했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울고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뭔가 막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두세 번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감사하는 그런 생활, 그런 신앙이 열리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또 여기는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우리에게는 의무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이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그죠?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 내 믿음, 이 생활들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은 이제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거,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크게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약함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보다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냥 뭔가 막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깨워가지고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을 더 넘어서
하게 되겠죠. 초월해서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은 1시간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은 나는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2시간, 3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26장 마지막 절부터 제가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절부터 에서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27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가정들,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삭이라는 가정,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 이 가정, 그와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까지 이들의 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이 에서의 결혼에서 드러나게 되는 에서의 불신앙,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서가 결혼했다라는 그런 것, 뭐 짧게 두 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 우리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봤죠?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이삭 결혼할 때 기억나세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죠.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뭐 조건들이 있었어요. 일단,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고향으로 가서 이제 아내를 이제 구하는데, 이 이삭이 그 땅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땅에다 반드시 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찾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결혼을 해야 된다. 당신이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가자. 따라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찾기 어려워.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약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그죠? 맹세까지 지키면서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정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렇게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마음, 뭐 이렇게 해서 이삭의 신부를 얻는 과정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이 결혼을 누가 주도해요? 아버지가 주도해요? 자기가 주도해요? 자기 자신이 주도하죠. 이삭의 결혼은 누가 주도했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주도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이 이제 이 결혼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땅에 있는, 해쪽 속이라고 했는데 해쪽 속이 과연 어느 땅에 사는 사람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해요. 그것도 몇 명? 2명씩이나. 여기에 이제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누구의 딸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 이 이름이 소개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땅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뭐냐면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택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뭔가 내 세력을 넓히고, 왜냐하면은 이 족장 시대에 부족 간의 어떤 결혼은 항상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족과 연합을 통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유대감을 많이 형성해가는, 그래서 좀 더 힘을 좀 키워가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은 그렇게 순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결혼이었어요.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 그 땅에서 능력 있는 자,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능력 있는, 하나님께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 길의 전형을 바로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구나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에서와 같이 정말 순수한 어떤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그 인간의 타락의 어떤 전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 결혼까지도 그렇게 정말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결혼은요,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혼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는 야,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과 함께 살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것을 잘 바라보지 않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결혼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 추세가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걸 따라가죠. 왜 그래요? 물론 독신으로 그리고 이제 싱글로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독신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지 않거든요. 뭐 하고 살아요? 돈 모아서 여행 가고, 돈 모아서 자기 옷 사 입고, 돈 모아서 자기 이런 그런 것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독신으로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저를 예로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가정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못 놀아요. 여러분들한테 만나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사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에게 주신 소명이니까. 그것도 함께 하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을 줄 수 있다고 해도 가정이 생기면은 50도 채 못 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독신으로 있을 때 또 어떤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독신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는 것 이런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요즘 집도 만들기 어렵고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거지. 사명 감당하느라 결혼 늦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다? 익숙한 사냥꾼을 쫓아가니까. 결혼조차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 바로 어제 우리 예림 선생님 아주 정말 일단 정말 축복받는 그런 결혼. 저한테는 짜증나는 결혼. 남들 결혼하는 거는 다 짜증납니다, 이제. 어느 나이가 되니까 남들 결혼하는 건 다 짜증나더라고, 그냥.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저는 정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제 뜻하지 않았던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은 차라리 좋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어떤 사명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결혼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신랑, 어떤 신부를 여러분들은 그리고 계십니까? 사랑의 불시착, 현빈, 이런 남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자기에게 그렇게 순종적인 어떤 그런 사람? 또 요즘 또 갯마을 차차차, 신미나, 이런 신부를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대하고 꿈꾸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는 신랑 신부의 모습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잖아요. 익숙한 사냥꾼. 내 삶이 그렇게 익숙한 사냥꾼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결혼까지도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에서의 결혼을 잠깐 짧게 언급하고 이제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사실 에서 얘기는 없어도 돼요. 근데 에서 얘기가 여기에 왜 등장을 하느냐? 그 다음 이야기가 장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줄 딱 언급하면서 에서는 장자의 자격이 있다 없다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추세를 쫓아가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하는 그런 인생과 또 어떤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자의 자격이 있는 것. 자격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약간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고 장자의 어떤 은혜를 입은 것들을
장자로서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돼요. 뭐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이 주님 안에서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욕심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이야기 좀 나오는데요. 이삭의 불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1절에서 보니까 눈이 어두워.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런 모습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어둡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이삭의 모습은 단지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진 것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지금 에서가 결혼했을 쯤의 나이가 이삭이 100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막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쯤이 120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에서 120 사이 어느 나이쯤 돼요. 지금 이삭이 죽는 나이가 언제냐니까 18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으려면 몇 년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게는 80, 적게는 한 60에서 70.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근데 눈이 좀 안 보인다고 이제 막 마음까지 약해져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최후의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니까 바로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이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죠. 왜 그래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도 80세에 이산지를 4개 주소서 하고 정말 이제 막 기르게 당한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서는 눈이 좀 어두워졌다고 죽을 때가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막 그런 근심 걱정이 쪄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서둘러서 이제 뭐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립니까? 뭔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뭘 시켜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키는 어떤 거.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하나님을 예전에 이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별미나 만들어서 먹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삶, 그런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런 가운데 아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치면 이제 목사 한 수를 줘야 되는데, 이제 뭐,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신 분은 아닌데,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목사 한 수를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뭐 예복을 갖다 해주든지 뭔가 선물을 주든지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목사 한 수 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지금. 그것도 원래 정식으로 하려면 이제 노예에서 뭐 노회장님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막 집으로 조용히 불러다가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아들한테만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에서는 지금, 이삭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는 가정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가정을 이제 여기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도 정말 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은 내 자녀를 축복할 때 내가 에서와 같은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지 야곱과 같은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지, 에서와 같은 자녀를 와, 너 잘한다 하면서 야, 너 이것 좀 보고 배워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자녀를 정말 축복하면서 이렇게 북돋고 있는지. 저는
뭐 자녀가 없어가지고 맨 자녀 얘기할 때는 조카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저희 조카 몇 명 있는지 알죠? 다? 3명 있습니다. 큰 놈이랑 둘째는 남자들인데 둘 다 지금 군대 갔어요. 또 군대 갔고, 이제 셋째가 늦둥이인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여자아이. 아 이뻐 죽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어쨌든 이 큰 놈하고 작은 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큰 놈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해서 뭐 아무튼 수능으로 해가지고 전북대 화공과인가 그렇게 가고, 작은 놈은 이제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부모님도 상담하지만 또 삼촌하고도 뭐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씩 할 때 나는 이제 속으로 차라리 그냥 전문대를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부터 그냥 공부를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자기는 4년제를 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굳은 의지, 인문계를 가야겠다는 굳은 의지.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저희 누나하고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누나가 신앙적으로 저하고 정말 잘 통하거든요. 정말 잘 맞고 대화도 하면은 정말 말이 잘 통하는, 그리고 뭐 제가 처음 사역할 때도 굉장히 저를 든든하게 지지해줬고 제 편을 들어줬고 또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그런 누나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가정들의 어떤 그런 자녀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정말 놀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니까, 이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 그냥 실업계를 가는 것을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가정도 이제 교사 가정이고 또 그 막 위에 있는 자기 형하고 누나는 굉장히 또 실력이 좋은, 뭐 학업적으로 실력이 좋은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셋째는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이제 공고를 가게 하고, 그런데 공고를 가게 하는 것도 참 괜찮았는데 이 아이가 받아들일 때도 그게 어때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야, 정말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나도 막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적이 있어가지고, 조카를 보면서도 조카가 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지 않는 것을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이제 인문계 가겠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인문계 가고 대학교 갈 때도 자기 실력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차라리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차라리 뭐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쪽에 그냥 생산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훨씬 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내 전문대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막 그런 말을 했죠. 얘가 이런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은 그런 식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뭐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미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학교 공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런 가치를 세워놨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그냥 그러고만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둘째는 이제 호원대를 제가 알기로는 4년 장학금으로 갔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장학금을 못 받아버리는, 왜냐면 성적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성적 얼마 이상 안 돼가지고 장학금도 못 받아버리는, 그렇게까지 되었어요. 근데 그 조카를 보면서 그냥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여러분 4년제 못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4년제 목숨 거나요? 혹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부끄러운 건가요?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면 어때요? 인생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러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 혼자 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정말 이 어떤 세상적인 익숙한 사냥꾼이 되는 어떤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되는데,
오직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만 꿈을 꾸니까 잘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마다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것은 내 실력이 이러니까 나는 여기에만 안주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내 실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현재 실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은 더 높은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은 내 실력 이만큼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게 높은 건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낮은 것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가정은 지금 이삭의 어떤 안목이 그렇게 가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에서가 훨씬 능력이 뛰어나니까 에서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하는, 그것도 공식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별미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불신앙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어떤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머리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는 것들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리브가의 불신앙인데,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 리브가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 그런데 뭐 결과만 옳다면은 과정은 어쨌든 상관없어요.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가 상처받든지 그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가정의 불화로까지,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불화로까지. 여러분 리브가가 처음에 이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리브가가 뭘 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했다는 것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얼른 야곱을 불러다가 거짓말을 시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종교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영적으로 뭔가 막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상처받는 것 좀 막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적인 이 모습, 가정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이 다 막 쌍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삭의 가정 안에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가 동원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이 리브가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이삭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널 축복하겠다. 에서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곱이 이제 혹시 이제 마음이 약하고 막 순진하니까 말을 잘 안 들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네 형 예수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일 때 뭐 하나님께서 순족하게 이걸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뭐 짐승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전형적인 이 불신앙의 모습 세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에서의 불신앙, 이삭의 불신앙, 리브가의 불신앙.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이 가정의 이 정말 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이런 모습만 딱 보이고 끝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물론
가정 고생을 다 하게 되죠. 도망쳐야 됐고, 또 자기 삼촌에게 속아야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형 에서가 자기를 또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들도 제가 만들어 가게 될 어떤 가정의 모습도 어쩌면은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가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신앙이 좋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삭의 가정 얼마나 신앙이 좋게 보였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 가정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 성경은 이삭이 그렇게 신앙 좋은 모습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목사님도 신앙 좋고 우리 집사님도 신앙 좋고 장로님도 신앙 좋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도 어쩌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기록해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가시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쓰신다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가정의 이 연약한 모습들,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보다도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안목만으로 살아가는데 바둥바둥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삭과 같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 뜻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만 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합시다.